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사무하여 영원히 성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우수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예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달빛 수많은 돌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모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중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흔들리는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또 탄식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슬픔과 탄식과 시리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담교회,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많은 영혼들을 살림에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섭리하고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의 이리까지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운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무심령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시고 각양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매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먼 길을 오가는 분들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보가 좀 바뀐 거 아시지요? 네, 주보가 또 이제 참 용기를 내어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주보가 좀 바뀌었어요. 또 색깔이 바뀌고 아마 이제 매월 바꾼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보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묻고 여러분들 생각도 반영해서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하소서. 주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함께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뿐만 아니라 재물 얻을 능을 다하셔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표대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님께 나오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귀한 힘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올려준 예물 손끝을 명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공연해 주시사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다하시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로 자,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 17절 읽으면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되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시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채희 성도님 같이 오신 분 언니 되세요? 아니, 친구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따 예배 이후에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2월달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삶의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기억나시는가요? 네. 약속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거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계획을 세우고,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예전에 잠깐입니다. 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여쭤봤어요. 그래서 고대법대 나온 선배도 있고 또 이대법대 나온 선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얼마만큼 어디까지 얼마만큼 분량을 정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부터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할 분량을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정말 그래서 유명한 CEO들 있잖아요. CEO들은 분 단위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거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행하시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과 아울러서 이 말씀드리면, 약속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자, 그럼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마음을 이끌고, 마음은 몸을 이끌고, 그리고 몸은 행동을 옮기게 하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생각은 마음을 이끌고, 마음은 몸을 다스리고, 또 몸은 행동을 옮기게 하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바꾼다. 여러분도 우리가 뭐부터 어떤 일이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몸으로 옮기고 행동을 할 때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에 달려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있다 없다? 예,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다. 참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가 약속대로 일을 행할 것이야. 약속대로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면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어떻게?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자. 뜻을 다하여 행하라. 그럼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약속을 행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약속을 마음을 다해서 또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 지켜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한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면 뭐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참 효자는 못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생각하면 저는 뭐 늘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한 모습을 생각하면 야 역시 부모님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앞에 한 행동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정말 죄송한 일도 많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집에 귀둥이 만약에 4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버렸다고. 그 정도로 제가 집에 좀 참 못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다고 그렇게 기둥 하나 뽑았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갖다 버리지도 않고 호적에서 파버리지도 않고 그래도 지금 저를 아들이라고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전화 주셔가지고 잘 있냐 어떠냐 교회는 좀 어떠냐 그렇게 늘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든 그 자식들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조금은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효자 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효자가 있어요. 우리 김종덕 집사님은 참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 모습, 어머니와 함께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양자로 삼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양모사님에게 양아들로 삼아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들도 없는 그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를 있게 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까 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은요 뭐라고요? 부모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둘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인정해야지만이 효도가 돼요. 효도가.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께도 이러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믿음의 출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저도 뭐 가끔씩 곁다리로 따라다니다 보면 뭐 처음 가겠지요. 그런 분이 계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니까.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 앞에서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걸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인정을 안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신명기 27장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에도요 정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형의 그 장자를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뺏어서 그것 때문에 형이 야 저놈이 내 장자권을 뺏었네 그러면서 속았다 그러면서 야 어디 갔냐 야곱 어디 갔냐 막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형이 마치 자기를 잡아서 때려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찾고 있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지요. 잡히면 죽으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잡혀서 죽다 사는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도망갈 걸 그랬네. 그랬어요 제가. 그럼 지금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 삼촌 라반을 집에 향해서 막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혈단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정말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불이 있어요, 천막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돌을 베개 삼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고 그냥 누워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보겠다, 너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야곱이 그때에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구나.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들판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오시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 이제 이곳을 하나님 집으로 삼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이제부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은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전에는요 야곱에 있어 정말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야곱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한데 나와 상관이 별로 없었어. 왜? 자기는 장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뭔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혼자 있는 그 혈을 단신으로 혼자 있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 그렇구나.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것을 야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곳은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뿐입니다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럼 어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어요.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배로운 백성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이 보배로운 백성, 이 보배로운 백성은요 그냥 보배롭다 귀하다 그런 개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피면요 특별하게 많은 것들 중에 특별하게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쏙 드는 물건 사잖아요. 네? 아무거나 사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바로 사요? 많은 물건들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제가 사실은 저는 시장 가서 여러 개서 비교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싫어하잖아. 자꾸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특별히 과일 장수들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걸 듣는 중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쏙 드는 물건, 마치 이게 특별히 소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보배롭단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딱 불렀어요. 우리 현우 이름을 불러도 현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불렀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불러보지 못해서 잘 모르세요?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딱 뽑아다가 그걸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게 아시죠? 예?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그 여권 위력 아세요? 여권의 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헨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헨리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냐 따라서 이게 전 세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1위부터 있는데 1위가 어느 나라냐면요. 일본하고 싱가포르예요.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192개국을 갈 수 있답니다. 2021년 자료입니다. 근데 192개국,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그만큼 여권의 위력이 있어요.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도 192개국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2위예요.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190개국을 갈 수 있답니다. 헨리 지수에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독일이 190인데 좀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8위가 돼요. 예? 미국 여권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여권을 들어오지 마! 한다고 했대요. 어느 나라인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190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권 위력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마치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됐냐,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응? 여러분들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소리 한 바가 있어요. 북한을 탈북한 여자분이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동남아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북한 여권을 갈 때마다 자꾸 검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올 때는. 그렇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다르잖아. 근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가니까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이 그만큼 힘이 있어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가게 되면 저도 한번 예전에 깨버렸는데 갔다 올 때 보니까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통과. 네?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 국민이 된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미국은 나라가 개입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강하겠지요.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배로운 백성이야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한 구절로 듣지만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야.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을 준다 그러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얻기도 힘들어요. 시민권 얻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 신명기는 광야인데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처지였어요? 네? 네, 그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백성도 아니에요. 바로 왕의 백성도 아니야. 바로 왕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은 바로로부터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노예예요. 노예. 네?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또 일거리를 주면 일을 하고 안 주면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벽돌을 구울 때에 그 흙과 집을 주는데 점점점 집을 많이 줬어요, 적게 줬어요? 적게 줬어요. 그러면 벽돌이 단단하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려운 지경에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그냥 죽여요. 노예는 그랬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그랬던 것처럼 종은요, 노예는요, 그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바로는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는 자기 백성으로 인정 안 하고 노예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누구의 우리 왕은 누구지? 우리 왕은 누구지? 아니 바로 왕인데 우리를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나의 나라, 나의 그 왕은 누굴까? 여러분들 애굽 바로 왕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요 바로 왕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과 싸움이에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달라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노예로 삼지만 나는 그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야 내놔라.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종됐을 때에 그들이 어떠느냐, 다 나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 다 나올 때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여기 안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꼭 집어서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꼭 집어서. 아니 애굽에 그 수많은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란 말은요 그 당시 애굽 안에 애굽 사람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뭐 전 세계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마치 미국과 같이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있어요. 근데 꼭 집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잡족들 중에 이스라엘만 꼭 집어서 내 백성이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오늘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나는 너 보배로운 백성이야,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 붙잡기만 하면, 또 그 약속대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보배롭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 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이러한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찬송과 영광과 상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과 여호와의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민족과 겨루어도요 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금도 유대인은요,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 들어보셨어요? 유대인은 거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만약에 구걸 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랍비가 그 지역 사람들 다 물어봐요. 유대인을 굶게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했잖아요. 체다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데, 유대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통해서 민족에게, 백성에게 나눠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연대가 강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안 되는데도요 유수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예를 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찾아보면서 막 유대인들이 특별한가? 근데 정말 찾아보니까요
특별해요. 특별하더라고 진짜.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22% 찾아갔어요. 22%. 전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 한족만 2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가져간 사람들 중에서. 전 세계에 유수한 그 기업들, 뭐 스타벅스 뭐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베스킨라빈스 다 유대인. 예? 이게 다 유대인이 소유한 거랍니다. 응?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영화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버드 대학교에 유대인 교수가 전체 교수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할 때에 유대인을 빼고 말하는 그 연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할 때 유대인을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유대인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대단한 마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민족 위에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뛰어나게 하냐면요 다른 예를 들지 않고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삭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성경 인물 중에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물 중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별로 그 등장하는 것 중에 그렇게 뭐 일이 없어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이삭 때도 그 가나안 때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근을 만났지만 정말 그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앞서 야곱을 만난 것처럼 이삭을 만나서 너는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 그랄 땅이에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 삼으셔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셨네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세요. 지금 기근이 흉년이 생겨서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랄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100배나 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삼는 자에게 복이 100배나 더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아니 뭐 잘 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네. 예? 그렇잖아요. 지금 기근과 지금 흉년이 와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 자기 나라 그랄 땅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시원찮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 잘 나오네.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찾아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샘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뺏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 계속 줘요. 뺏겨요. 그냥 줘요. 아유, 저 그냥 가져가라. 왜? 뺏긴다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요. 이삭은 내가 이것을 내어 주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우물, 또 다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러면서 결국
그가 결국 마지막에 꿈을 판 곳에서는 이제 뭐 안 편안한 거예요.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시비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도대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농사도 잘 되고 우물도 잘 파고 왜 잘 될까? 그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는 왕,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의 사람이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 우리 약속 맺자. 우리 싸우지 마. 더 이상 우리 백성들도 너의 우물 뺏지 않고 우리 편안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을 맺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본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삼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소식을 받고 전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전도할 때 이번에 그 수요일날 전도할 때마다요 우리 김종덕 집사님 소문이 우리 이 동네에 소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기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 모시듯이 그 어머님을 잘 모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우리를 존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주담교회 가니까 밥도 맛있더라. 그거 뭐 이미 소문난 거예요. 밥 맛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담교회 가니까 참 저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뭐가 이렇게 기쁜지 서로 함께하고 뭐 이렇게 참 뭐든지 서로 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어느 교회 나가길래 제가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 동성교회 있을 때 그 저기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얘기하다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저거 어느 교회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어느 교회 다니길래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분들 잘 도와주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나요. 나라니까. 아니 왜냐면요 그 옆에 어려운 할아버지 계신데 꼭 제가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동장이 통장이라고 그러나? 통장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통장이 돌아보는데 아니 누가 자꾸 이게 냉장고에다 뭘 갖다 줘요. 아니 누가 왔다 갔어요? 그러면 그 저기 교회에서 왔다 갔어. 그 목사님이 왔다 갔어. 근데 그분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을 거쳐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도대체 어느 교회 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잘 이겨내네. 아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복받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네. 이러한 소문이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보배로운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너희를 들고 그때 너희를 보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자됨을 누릴 때 너희에게 선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백성 나아가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인물로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떨 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느냐, 약속의 일을 행하시느냐,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불러보십시다.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아낌없이 고백하십시다. 아낌없이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개입하시고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오늘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셨는데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입술 가운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되 보배로운 백성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놀라운 복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